9월 21일 월요일 말씀 동무 시작합니다. 에스겔 12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이제 1절부터 16절이 이제 앞부분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상징 행위, 그 예언 행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씀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해서 하는 상징 행위 예언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 활동은 이제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심판 멸망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행장을 꾸미고 짐을 꾸려가지고 마치 이사 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피난 가는 사람처럼 그런 행색을 해가지고 낮에 준비를 했다가 밤에 성벽을 뚫고 그래서 그걸로 지나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면 이게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닥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안 올 거야. 그날은 저 멀리 있는 날이야. 네가 보여준 그 묵시 은근히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는 사라지고 말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날은 속히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날은 반드시 온다. 언제 오냐? 너희들이 살아 생전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에스겔이 2차 포로로 597년에 잡혀왔고, 그리고 5년 뒤에 약 593년경에 이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 587년이 멸망인데, 그러면 이제 길게 잡아야 6년이에요. 그러니까 5년이나 5, 6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이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5, 6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2차 포로까지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그 말은 우리에게 응하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이 왜 망해? 1차, 2차 포로 잡힌 걸 보고도 자기들은 남아있으니까 잡혀간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나쁜 고기이고 자기들은 좋은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좋은 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날 오지 않을 거야. 네 행위는, 네 상징 행위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곧바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대요. 마음이 워낙 굳어지고 단단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혹시 그래도 그 중에서 생각을 좀 바꾸는 사람이 있겠지. 정말 우리가 큰일 나는가? 2번이나 이렇게 됐으면 마지막 정말 최후 심판이 또 오는가? 바벨론이 또 쳐들어온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지.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고 내 고향, 내 가족들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뎌진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인내심으로 돌이키려고 하지만 저들은 마음은 무뎌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세상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무뎌진다, 둔하해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둔하해진다는 말은 눌러버린다는 건데 방탕함, 술 취함, 세상의 염려들이 마음을 눌러버려가지고 압살을 당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에 대해서 무뎌지냐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마음이 둔하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있다가 방탕함에 눌려서 술 취함에 눌려서 생활의 염려에 눌려서 살다가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도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왜 저래? 그렇게 처음에는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다가 왜 물로 심판당하지? 물로 심판이 당하는데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하늘에 대해서 노아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에 마음이 무뎌지고 둔하여졌죠. 생활의 염려가 눌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홍수에 멸망당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이거죠. 어떤 사람이 생각할 처럼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하도 안 오니까 재림이 이제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이미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세상 더 좋게 살아야지. 더 먹고 마시자. 재림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하나가 잘못된 것이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이겁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지나면 망한다. 근데 임금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해 버렸잖아요. 하나님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멸망이 곧 가까이 왔어. 너희들 에스겔 모습을 보면 정신 차려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 그림을 원한 건데, 근데 이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587년 바빌론 쳐들어와서 남유다 멸망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 무뎌지시는 것은 아닐까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알고가 쭉정이를 갈라내는 시대인데 정말 이 세상의 것에 눌려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무뎌지면서 둔화해지면서 쭉정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에스겔이 행장을 꾸려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속히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너희 생진에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오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오시는데 뭘 오시겠어? 이러면 무뎌진 거고,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내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지. 세상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있을 때 우리는 알곡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